안녕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평안을 찾지만 때로는 삶의 무게와 외로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가장 믿었던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한 남편분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이분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편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하는 장사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도 새벽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쓸 신선한 채소를, 아내는 부모님이 하시던 작은 채소 가게 일을 도우러 나왔었죠. 억척스럽게 짐을 나르면서도 환하게 웃던 그 모습에 반해 몇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식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다 보니 집에 오면 서로 말 한마디 나눌 기운도 없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고된 삶 속에서 아내에게 신앙은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깊은 사람이었죠. 몇 달 전부터 아내는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에서 열리는 특별 기도 모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은 토요일이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아내는 그 시간만큼은 꼭 비워달라고 제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앙을 존중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아내는 오히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게 일도 더 열심히 도왔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으면서도 그저 기도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아 겸손해진 것이라고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터졌습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저와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병원으로 가던 중 친구가 빗길에 교통사고까지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봐야 했습니다.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를 잠시 맡기고 친구에게 가보겠다고, 어쩌면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 함께 있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이라 진동으로 해두었나 싶어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바로 확인했을 텐데 이상하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교회로 가서 아내를 직접 만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에 급한 사정으로 쉽니다 라는 종이를 황급히 붙이고 아내가 다닌다는 그 교회로 차를 몰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사람이 많아 보이던 교회였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기도 모임 장소인 지하 예배실로 가보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난 뒤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1층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기도 모임은 1시간 전에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아내는 아직 교회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본관이 아닌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제가 모르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구석, 제 차가 보이지 않는 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무겁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눈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 애원하는 듯 말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등을 돌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아내는 저 남자와 저런 슬픈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었나? 그제야 퍼뜩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교회 소그룹 모임 이야기를 하며 박형재라는 사람 이야기를 얼핏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고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그저 교인 칭찬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설마 저게 남자가? 아내는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친구의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새벽 시장에서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돈 아낀다며 낡은 신발을 몇 년째 신던 아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은 어땠느냐는 저의 차가운 물음에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갔었다고. 주차장에서 다 봤다고. 그 남자는 누구냐고. 제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그 박형재가 맞았습니다. 몇 달 전 소그룹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일에 지치고 사춘기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하던 저와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와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려 그만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사랑의 감정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이 남편인 저와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고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밝은 척, 더 열심히 일하는 척 저를 대했던 것입니다. 몇 주를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이 관계는 명백한 죄이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자신은 남편에게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비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 역시 아내의 외로움을 돌보지 못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희는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시련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교회를 떠났고 저희는 지금 작은 개척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는 매일 밤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